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우리 가족 또 총출석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초대를 받고 한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업과 또 직장,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동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홈카밍 데이를 맞이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우리 가족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꿈과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죠. 근데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학위를 다 마치지 못하고 별로 길게 미국에 있지 않고 금방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너무 공부가 힘들어서 돌아왔다고 했고, 두 번째는 미국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한국과 똑같아서 돌아왔대요. 그곳에 가면 한국에 없는 공부가 있을 줄 알았고 한국에 없는 뭔가 인생의 다른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밥 먹고 거짓말 하는데 거기는 빵에 버터 발라먹고 거짓말 하더래요. 우리는 한국말로 속이고 다투고 살아가는데 영어로 속이고 다투고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살든지 사람이 똑같구나. 무엇을 먹든지 인간이 사는 것은 다 똑같구나. 공부도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다 동일하게 할 수 있구나. 인간은 다 똑같아. 그 결론을 가지고 빨리 돌아왔더래요. 지난번에 중국 강의 갔을 때 그곳의 신학교 학장이 저한테 이런 우스갯소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5, 6년 전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제 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혈액형이 뭐냐 물었습니다. 제가 A형이다 말해주었더니 A형은 뭐 이런 성격이래요. 세 마디로 줄여서 소세지 그러더라군요. 소심하고 새침 들고 혹은 세심하고 그 다음은 지. 차마 제 입으로 25년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긋다. B형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오이지래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O형은요? 단무지래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AB형은 3G래요. 지래요. 차마 제 입으로 다 해야 맛이 나는데 제가 A형 남자입니다. 소심한 남자예요. 근데 여자 3명과 함께 삽니다. 우리 집에 여자 3분이 계십니다. 전부 A, B형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보셔야 돼요. 한 명의 소심한 남자가
세 명의 지 같은 여자와 더불어 살려니 고난이 말이 아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넉넉히 이 세 명의 AB형의 여자를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스갯소리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람은 다 거기라는 거예요.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무엇을 먹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결론은 다 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런 인간의 상태를 2장 1절부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2장 1절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표현해요. 2장 2절과 3절에서는요.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 삶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 18절, 19절에서는요. 인간이 왜 이렇게 다 결론이 지 같나라고 할 때 허망하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며 무감각해서 자신을 더러운 욕심과 방탕에 방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기 때문에 A형이든 B형이든 O형이든 AB형이든 다 그렇게 결론 지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선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혈액형이 무엇이든지 남녀노소와 피부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욕심과 욕망이 부딪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때로는 소심하고 때로는 단순하고 무지하게 때로는 새침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여러 가지 모습을 동원하지만 결론은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모든 하나님 없는 자연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인생들이 모여 살면 맺히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라도 자기 이익과 맞지 않으면 자기 야망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얼마든지 죽이는 거죠. 가인의 6대손 라멕이 가인에게 임하는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이 마땅하다 하면서 내 가는 길에 누구라도 그 길을 막는다면 나는 소년이라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죽였다.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독함과 그 부패함과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백했죠. 인간이 어떤 말로
우리 인생을 미화해도,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 삶을 포장해도 결국 그 삶의 본질을 다 한꺼번씩 벗겨서 들어가 보면 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욕망과 욕망이 부딪혀서, 이권과 이권이 부딪혀서 서로 끝없이 싸우고, 그 속에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질투하는, 그 안에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결국은 죽이고 죽임 당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포장된 인생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래 의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다 결론이 뭐예요? 지 같다고 세상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살려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을 빛으로 옮겨 놓으시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지어서 빛의 자녀 만드십니다.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이 11월 셋째 주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 그것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조건으로 돌려지지만, 성도의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강화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살기에 혈안이 되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성 안에서 자기의 기쁨을 꿈꾸고 그 안에서 울고 웃었죠.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 천국, 구원, 거룩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짐승 수준의 삶인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삶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감각을 주셨어요. 새로운 지각을 주셨고, 새로운 시각을 주셨고, 새로운 청각을 주셨고, 마음의 영적 예민함이라는 새로운 그 영적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장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아는 자로,
거기에 눈뜬 자로, 거기에 감각이 생긴 자로, 이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성도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주어진 삶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거기서 다시 누추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려 놓을 때, 하나님의 자녀 만들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실 때,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때 우리가 곧바로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A형으로 삽니다. 여전히 B형으로 삽니다. 여전히 O형으로 삽니다. 여전히 AB형으로 삽니다. 옛 본성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꼭 한번 써야 되겠네요. 지랄 맞은 성격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고요. 허망한 것을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뒤쫓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몽매합니다. 여전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원하는 부패함과 정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기질들이 있어요. 소심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행복한 줄로 압니다.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내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음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름의 판단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린 여전히 극과 속을 다르게 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돈이 되는 쪽으로 질주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여전한 미련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당신의 모든 위력을 동원해서 살려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한 이 죄의 본성 그 옆에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성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진리로 지으신 거룩함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질을 주셨어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에요. 그건 AB형도 아니에요. 그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는 빛의 열매가 의미하는 예수형입니다. 우린 여전히 A형이지만 동시에 그 혈육으로 줄 수 없는 오직 위로서부터 거듭난 자에게만 심어지는 예수의 혈액형, 모든 착함.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본문에서 나왔죠. 모든 착함이라는 새로운 성품이 생겼어요. 이 착함은 단순히 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착함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며 그리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착함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착함이라는 성품을 예수형이라는 또 다른 하늘의 혈액형으로 받았죠.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는 것을 그르다고 인정해서 그분이 바르다고 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이 옳고 바름이라는 의로움, 이 하늘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잣대로 자리 잡은 자스티스, 의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진 하늘의 혈액형입니다. 진실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린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탈을 쓰고 삽니다. 우린 많은 가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짓을 동원하는 부패한 본성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성품이 생겼습니다. 뭐죠? 겉과 속을 같게 만드는, 세상이 부추기는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속마음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이 같아진 진실된 사람으로, 그 예수형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새로운 혈액형으로 살게 된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본성,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애를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부패한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긴다고 했죠. 뭘 부추깁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네 좋은 거 하고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왕 살려면 네 좋은 거 하고 살아라. 세상도 그렇게 부추기고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성품은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의 삶의 옷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질주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내 삶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공동체 가운데 유익과 덕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그 방향으로 몰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에 합당한 이 성도의 삶을 열매로 드리겠습니다. 그 결심을 다지는 주일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두 번 주어진 삶이에요. 두 번째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돈 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돈 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서는 안 돼요. 저것이 유행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도 안 돼요.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여러분을 정신없이 이끄는 대로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은혜가 없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A형, B형, O형, AB형, 그거 우스갯소리겠지만 그 기질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복된 손길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위해 저와 우리 교우들은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을 참된 복으로 이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독생자와 맞바꾼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언해서 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다. 죽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온갖 부패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언언하지 않고 삼위간에 서로 언언해서 성부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고 성자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저주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하셨습니다. 성령은 택한 자에게 오셔서 이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고장난 지성 가운데 밝히 설득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설복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고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그 선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탠 것도 없고 한 일도 없고 공로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떨어지는 마땅한 요구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그 다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살려놓은 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 안에 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지금도 내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있는 나의 귀한 신부고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나를 닮아야 한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더 이상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 섞여 살지 말아라. 깨어서 일어나라. 빛의 열매를 거두어라. 날마다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하나님은 구원하신 여러분에게 이제 마땅한 요구를 거듭거듭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신앙적 결심을 새로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행할지 조심해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유혹에 속아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제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연주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과 방불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 중요한 연주를 앞두고 있는 연주자는 오늘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연주회를 잡아놓고 무대 다 마련해놓고 손님들 초청해놓고 그 연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주자는요, 오늘을 그냥 친구 만나고 회포 풀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혹시나 틀리지 않을까 이미 아는 것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그래서 그 연주가 감동 있는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지혜로운 연주자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연주자예요. 내일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는데 상대방은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나를 이기기 위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밤에 푹 쉬면서 내일 중요한 시합을 준비하는데 나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고 친구 만나서 한잔 기울이고 있고 인생을 논하고 있고, 그러면 내일 게임 뻔한 거예요. 어리석은 경주자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간 성도들 앞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성품을 따라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아름다운 연주를 해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마치 연주하는 것처럼 불협화음 없이 하나님의 그려주신 악보대로, 그 하모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능력과 많은 것들, 건강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우리를 애초에 지었을 때 심히 좋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라보셨던 그 영광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기쁨처럼 우리의 남은 생을 연주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막 그리지 않습니다. 캔버스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바라보죠. 구도를 잡습니다. 어떤 화가는 며칠씩 꼼짝도 안 해요. 붓도 손대지 않아요. 그냥 쳐다만 봅니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구상하고 구도를 잡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어떤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 하지 뭐. 되는 대로 살다가 뭐 그렇게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지 뭐. 그런 스타일의 삶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이 많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당부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연주 좀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땡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하더라는 것입니다. 좀 연주해 보려고 하는데, 좀 남은 생을 아름답게 좀 연주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됐어, 내려와 하더래요.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이라는 것을 열매로 맺고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는 데는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땡 하고 종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어리석게 살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직역하면 시간을 사라 하는 뜻이에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면요, 우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보니까 생명의 기운이 가물가물할 때 간호사들이 꼭 처방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허옇게 생긴 링거를 투입하니까 그 신기해요. 또 며칠씩 반짝 살아나시더라고요. 비싼 돈이더라고요. 꺼져가는 생명을 몇 시간이라도, 다만 며칠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링거를 맞고 그거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은 마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게 내 삶의 연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자세히 주의해서 그런 판단이 되면 그걸 안 하는 거, 그게 시간을 아끼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백편 17장에 학여불겁 유공실지라는 말이 있어요. 학여불겁 유공실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일 것입니다. 배움, 학, 여불겁이라는 거죠. 배움의 태도에 있어서 겁, 이르지 못할 것으로 여겨라. 학문의 세계는, 배움의 세계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자리가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학에 진입하라. 유공실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공실지, 두려울 공자죠. 이미 아는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학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학문도 그런 태도로 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길손이 부지런히 달려서 주막에 당도하지 못하면 길에서 노숙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학문을 대하는 사람들도 그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아는 것도 잃어버릴까 두려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 생명과도 같은 이 보배로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주의하는 마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행복이라 하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그림대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턱 맡겨서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남은 생을 경주자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주자처럼 진지하게 우리의 삶이 감동이 있는 연주가 되도록 남은 생을 그렇게 함께 연주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